민수기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는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주야. 오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빠른 길이 있어요. 안전한 길이 있어요. 그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에돔을 지나가는데 뭐 무찌르고 뺏으면 될 거 아니냐 싶은데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형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의 또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부탁하는데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됨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와 또 뒤에 아론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은 끝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을 멸하지 말고 에돔 땅을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가데스가 있었잖아요. 이건 에돔의 부근에 있는 가데스인데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유다 산지를 가로지르는 길인데 매우 험하고 가파른 이 산악지대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에돔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합니다.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아주 정중하게 하라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이 에돔인들에게 친절을 이렇게 베푸시고 또 그들에게 또 친절하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같은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야곱 자기 조상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었기 때문에 혈족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길을 통과할 때 조심하겠다는 겁니다. 딱 뭡니까? 딱 가야 될 길로만 가겠다는 거죠. 아주 공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돌아와요. 에돔 왕은 그 나라의 이 보호자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오면 내가 칼 들고 싸울 거야. 오지 마 이겁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심입니다.
애굽을 무너뜨린 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계책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그들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조금 있다고 생각돼요. 에서가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적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치리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의 조상인 에서에게 했던 그 축복을 뺏어갔던 그것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아마 저는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 에돔이 저주를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뒤에 이제 선지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야곱의 잘못도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뺏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형을 속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은 거죠. 그러지 않아도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을 것인데 결국 뭡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뺏었던 결과입니다.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7절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던 것입니다. 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게 그 자손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편한 길, 올바른 그러니까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험준한 산을 가야 돼요. 험준하지 않지만 산길, 편한 길보다는 좀 이렇게 조금 돌아서 산길을 가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또 이렇게 나름대로 불신앙이 들어오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선의를 베푸시고 또 명분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도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돌아가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복된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불평,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아론의 죽음이 22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20장의 시작에 미리암이 죽었죠. 이제 민수기 20장의 끝에 아론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참 어찌 보면은 한 가정의 이런 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을 마감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24절에. 그 장소가 바로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호르산이 어딘지 아직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 견해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가데스로부터 24km 정도 떨어진 예벨 마두라라는 그런 산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 옆에 예벨 네비 하룬이라는 그런 산이 있어요. 그거는 1440m로 에돔의 산악지대로서는 가장 높고 험한 산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예벨 마두라라는 이 산은요, 지형이 비교적 완만해서 100세가 넘는 그런 노인들이나 좀 나이가 있고 아이들이 지나가기에도 적합한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진을 치고 거하기에도 적합한 곳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게 참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결국은 형이 먼저 죽고 모세도 멀지 않아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냐? 아론의 사명인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더 큰 복을 받아서 누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감사한 거죠. 이 아론이 죽음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레위적 제사장직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예표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썩거나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엘르아살 아들에게 넘어갑니다. 아론이 입었던 옷을 이제는 그 에봇이죠. 그것을 벗겨서 바로 아들인 이 엘르아살에게 이제 입히는 지행을 하는 그 행사를 진행하는데 모든 회중 앞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또 그 권위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 회중은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서 애곡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끝났다 싶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도 있고 기억도 있으니까 이런 어떤 뭡니까? 인간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에돔의 행동, 그러니까 에돔 왕이 했던 모습들이나 또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철없던 행동이 결국 지금 후대를 돌아가게 만드는 일까지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그 이익을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론의 행동들을 볼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서 목회자인 저나 여러분들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축복의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의 방향,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참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고 말씀 따라 서 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